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대구 남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장영동 목사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 한번 드립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있어 이 말씀과 찬양의 교회를 세우시고 두 번째 돌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그동안에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데 주 여러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일생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한 손길로 붙드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사명을 다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두 번째 우리 창립 기념 주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때가 아닙니다. 그때 세례 요한 때, 우리 주님 당시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를 통해 말씀했던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셨으니 이 사람은 약대털 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 세례 요한의 사명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때의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그때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사명이란 뭡니까?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그 임무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해야 될 임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해라.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앞길을 안내해라.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로 안내를 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먼저 세례 요한을 6개월 앞에 보내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로 안내를 해라. 그 사명을 세례 요한에게 줘서 보냈거든. 그래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어느 정도 감당했느냐고 하면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완벽하게 사명을 감당한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모든 사명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모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그때 요한에게 세상에 보내시고 사명을 명령하시고 임무를 맡기신 것처럼 오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이 임무를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는 70억이 넘는 인류가 살아도 사명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땐 반드시 명령하신 것이 있고 임무를 맡긴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말씀과 찬양의 교회에 성도된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성도들, 우리 학생들, 애기들 하나 이르기까지 꼭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임무를 맡겼는데 그 임무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꼭 명심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그에게 맡겨줬던 임무가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말씀과 찬양의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임무가 각각 있다고 하는 사실, 각각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어린 애기 하나에게까지 있다고 하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 어떻게 자기 사명 감당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회개와 천국 딱 두 가지가. 세례 요한이 처음 외친 소리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중에 그래서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려고 세례 요한이 왔지요. 꼭 이 세례 요한이가 외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간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하는 첫 복음의 소식이, 첫 복음의 첫 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우리 예수님이 똑같이 세례 요한의 말을 그대로 복창하는 것 같이 했습니다.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이가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그 길을 예비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예비한 길, 세례 요한에게 지어진 사명, 그것을 그대로 우리 주님은 주님의 안내자니까, 우리 주님의 안내자니까 주님 그 가버나움에서 맨 처음에 주님이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세례 요한의 말을 복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거기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외친 후에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외침은, 짧은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우리 주님이 외친 것은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전하던 그 말 아닐까, 전혀 아닌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외친 이 소리는 우리 주님의 소리입니다. 우리 원어 성경에 보면 교리어스로고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옛날에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도 아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외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순순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한 완성자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몽학선생 같은 어린아이와 애기 같아서 그것까지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키셔서 사랑의 계명, 구원의 복음을, 주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순수한 주님에게서 나오는 말. 주님이 누굽니까? 이제 지금 볼 겁니다. 세례 요한이가 어떻게 증거했는지 보면 압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헬라 언어에 보면 그리스도스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계명, 완성된 예수님의 계명,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켜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음,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약의 어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 하지를 못합니다. 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육신을 입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 증거한 걸 세례 요한이가 그래 증거했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 증거하러 왔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안내자로 왔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증거가, 제가 여기 와서 동영상을 한 4시간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와서 우리 이 선생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수고를 했는데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만들어져서 제 일생 동안 목회에 함축하고 신구약 성경을 줄여서, 신구약 성경이 뭡니까? 전체는 66권입니다. 방대합니다. 66권에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는데 구약은 모세의 오경 율법이 5권입니다. 역사가 12권입니다. 또 시편의 노래의 가사가 5권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17권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이 된 거예요. 이 윤곽입니다. 신약은요, 사복음서가 사도들을 통해 신약 성경의 중심은 사복음서죠.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한 권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가 얼마입니까? 서신서가 21, 21권쯤 됩니다. 쭉, 그 다음에 묵시록이라는 계시록이 있습니다. 예언서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서 윤곽이 구약을 4부분으로 나눠지고 신약도 4부분으로 나눠지고, 이 방대한 66권 윤곽이 이렇게 해서 율법서, 역사서, 노래 가사입니다. 시편 노래 가사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아가 이 노래 가사들이죠. 그게 그걸 붙이면 전부 노래죠. 그리고 나서 예언서가 16명의 선지자를 통해 17권의 예언서가,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서 그리고 17권입니다. 이게 방대하죠. 그리고 어떻게 이 윤곽을 쭉 먼저 알고, 두 번째로 내가 얘기를 하려는 게 그만 또 먼저 나와 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걸 말하려는데 그 시대의 걸 지금 얘기하면서 벌써 이게 다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방대한 성경이 66권이죠. 이 말씀이죠. 이 66권입니다. 이게 네 부분으로 신약 네 부분, 구약 네 부분, 그렇게 거기는 율법도 있고 역사도 있고 노래의 가사도 있고 예언자들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언서가 있고 이랬어요. 근데 66권을 통째로 다 알기는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일생에 목회하면서 여기서 윤곽에서 싹 함축을 해봤습니다. 구약의 중심이 어디냐? 구약의 중심은 말씀드린 대로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중심은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구약에는 중심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증거하게 했느냐 이 문제죠. 중심이 선지서예요. 신약에 와서 중심은요. 27권의 중심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고래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함축해서. 그러면 정제 윤곽에서 중심은 바로 구약의 중심, 신약의 중심, 구약의 중심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17권 주신 예언의 말씀, 신약의 중심은 사도들을 사복음서, 네 복음서가 중심이에요. 또 거기서 다시 더 이거 가려면 제 평생의 목회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거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또 함축을 해봤습니다. 함축을 해봤더니만은 핵심이 전체 윤곽 그 중심에서 뭘로 함축됩니까? 핵심으로 함축을 해보니까 선지서 중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적인 선지자라며 딱 대표적. 근데 신약에 함축을 하고 또 중심에서 핵심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오늘 말씀드린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의 접경을 길을 준비하고 그 안내를 맡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세례 요한에게 딱 주셨어요. 요거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 핵심이 바로 정해졌어요. 그럼 구약의 핵심과 신약의 핵심이 다 정해졌어요. 그럼 거기서 더 초점이 초점이 어디입니까? 초점은 바로 구원의 주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초점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딱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 구원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딱 요분 한 분에게 신구약 성경이 딱 초점이 맞다. 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 한 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은 그건 뭐냐? 먼 훗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이에요. 적어도 700년 이상 훗날에 오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했다고 했으면 그때 메시아를 증거했으니까 그는 800년 전에 증거한 게예요. 그래서 적어도 말라기 선지자까지 오면 400년 전 700년까지 먼 훗날 오실 메시아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했어요. 근데 신약은요 이미 오신 메시아 구원의 주 예수님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어요. 오신 메시아를 증거 안 하면 모르나? 여러분들 요새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말씀 모르면 이단과 사위의 미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증거를 해놨습니다. 요 말씀만 알면 이 세상에서 사이비 이단이 세계적으로 지금 수천 명이 넘어요. 지금 현재 한국에도 지금 수십 명 있습니다. 100여 명 됩니다. 지금 내가 메시아다, 내가 언약의 종이다, 내가 무슨 예수의 새 이름이 나다, 지 이름 갖다 대는 이단자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한 절씩 목사님들이 성경 구절을 원리를 따라서 말씀을 탁탁 뽑아가지고 말씀에 맞게 탁탁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말씀의 순리와 말씀의 원리와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하신 진리를 딱딱 갖다 맞춰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단자들은 그걸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마귀들이 그걸 전부 따가지고 저거들도 전부 다 성경 구절을 막 빼옵니다. 요새 목사들보다 더 정확하게 갖다 맞추는 거 그치? 모르면 전부 다 미혹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잘 맞추는지 모릅니다. 요새는 성경 구절도 안 입대다. 제가 보니까 성경 구절 안에 단어만 빼와요.
씨하면 씨, 사람의 씨도 있고 짐승의 씨도 있고 곡식의 씨도 있고 뭐 씨가 많은데 그만 씨라고 하면 씨라고 한 대다 갖다 짝 맞춘대. 그게 가지고 짝을 맞추고 그 다음에는 비율을 풀이한대. 비율을 푼대. 저거가 푼대. 참 슬픈 소리들을 하는데 그게 미혹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바로 알아야 지금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임무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 증거했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이 그 대표적인 장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투명하게, 가장 정확하게 증거해 준 말씀은 요한복음 1장만 알면 그럼 됩니다. 축소하고 제가 평생에 축소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와서 신약에서는 예수님 증거가 딱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초점이신 예수님을 바로 핵심적으로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장이더라는 얘기예요. 1장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뭐라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놀래야 되는데 안 놀래네요. 알면 놀라고 모르면 안 놀랍니다. 이 말씀 한마디는요, 요새 세상에서 흔히 들어볼 수는, 제가 어딘가 아닌가 카톡에 보니까 이런 말이 또 나와죠. 예? 경천동지할 일이 있다. 경천동지가 뭡니까? 하늘이 뇌성병력을 치고 번개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뇌성병력을 치는데 거기에 겹쳐서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막 땅을 흔들어댑니다. 그것이 경천동지할 일이요. 그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경천동지할 일이다 이럽니다. 그런데 경천동지할 일이 생겨나도 우리 한국 사람 지금 눈도 안 깜짝거리고 가만.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소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라는데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소경도 경천동지할 때는 놀랍니다. 눈은 안 떠서도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이 세포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막 땅이 진동하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막 땅을 쥐고 흔드는데 어찌 안 놀래요? 소경은 안 놀랍니까? 번개불을 못 보는 게 안 놀랍니까? 소경도 놀랍니다. 소경도 놀라고 기머거리도 놀랍니다. 신경이 있는 사람 다 놀랍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안 놀랍니다. 왜요? 시각이 죽어버렸어요. 소경 아닙니다. 시각이 죽었단 말이에요. 제 친구 한 사람을 요새 제가 방문을 가보니까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고 고향 사람이라 그래서 가니까 고마 이 청각이 완전히 죽었어. 청각 기먹은 거하고 다릅니다. 청각이 죽어버리면 뇌성병력 소리를 못 듣습니다. 못 열어, 문을 못 열어줘. 벨 눌러야 소용없고 두들라도 소용없어. 이런 사람이 제 친구 중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까운 데 있어요. 여러분들 청각이 죽었다는 말은 기먹었다는 말 아닙니다. 시각이 죽고 신경이 다 죽어버리면 그 죽은 사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뭐 경천동지할 일이 생겨도 꿈쩍도 안 하지 꼼짝도 안 하죠. 시체가 뭐 꿈쩍거립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런 사람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경천동지할 시대인데 사건이 막 매일 이렇게 벌어지고 가고 있는데 태평이래. 그래서 미국에서나 뭐 독일에서나 뭐 우리 교인들이 세계에 다 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 얘기 들어보면 거기서는 걱정을 많이 한대요.
워싱턴 대학에 유학하는 우리 권사님의 딸이 그가 있는데 권사님 그 카톡에 나한테 와요. 막 거기서는 모두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는데 한국에 그 어머니 아버지 말 빨리 피난 오락한대. 그런데 한국 사람은 눈도 끔찍 안 합니다. 뭐 왜 그렇게 눈도 끔찍 안 할까요? 죽어버렸습니다. 죽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의 경천동지한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보다 더 차원이 높습니다. 제가 만든 용어인데 응천동지하는 일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응천이 뭐예요? 하늘이 뭐 뇌성병력치고 번개가 번쩍이고 뭐 하늘이 우르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응답하시는 일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얼마나 많은 말. 저는 이 성경 읽으면 깜짝깜짝 놀라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거 응천동지할 일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세례 요한이가 지금 뭐라고 가르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입니다. 속성이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안 놀라겠어요? 놀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요 속성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안 놀랍니까? 태초에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주 메시아 예수님은 바로 천지 창조자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천지 만물 창조하신 분이래요. 한 가지도 그가 없이 창조된 건 없대요. 그러면 그가 뭡니까? 본질상 하나님입니다. 속성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바로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 증거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 걸로 모든 사람들의 빛이 돼요. 우리 인간들은 그 생명을 안 받으면 소망 없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그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됩니다. 생명의 원천이요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첫째는 참 하나님이시다. 둘째는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셋째는 우리 인간의 생명의 원천이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 세 가지가 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속성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요한이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해요? 상상도 못할 말입니다. 인간이 멸망할 인간이 죄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해요?
아니 다른 거는 오늘 이 시대는 그때 말고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요. 왜? 오늘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증거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는 세례 요한이 증거했어요. 이 세 가지를 증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는 뭐 다 보시면 세례 요한이가 어떻게 이 증거할 수 있었겠나? 가당차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인간이 하나님을 증거하다니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을 보시면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낫으니,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와 닿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우리도 다 보내심 받았죠. 무엇하러 보내셨다고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낫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무엇하러 왔다고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자기를 위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의 사명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을 세상에 보낼 때에 딱 요 사명 주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낫으니 그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입니다. 요한이 와서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자기를 내려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와서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자기를 내려 믿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께서 요 사명 주서 보냈으니까 요한이 와서 증거할 수 있죠. 요한이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증거해? 할 수 없어요. 요한이 증거하여 가로되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를 위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태초에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거예요. 있다. 우리도 이 세상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모르니까 아무 감각 없어요. 아무 움직임도 없어요.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도 아니하였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영접 안 해요. 모르니까 안 해요. 영접지도 아니하였고,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는 육적으로 난 것도 아니고 혈육으로 난 게 아니에요. 사람의 혈통으로 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났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우리 똑똑해서 잘나서 믿는 줄 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내가 지혜로워서 예수 믿는 줄 알면 안 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은 뜻으로 못 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외쳐 가로되 내 뒤에 오시니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소리를 자꾸 세례 요한은 한다니, 계속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리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증거한 분명한 증거는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시켜 준 것도 세례 요한의 증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면 왕궁으로 가라.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옳도다. 선지자로다. 선지자 보러 나갔단 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먼저 갔었잖아요. 제자들이 다. 뭐하러 광야에 나갔어요? 옳도다. 선지자로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선지자보다 큰이니라.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큰입니다.
왜 큽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큽니다. 이사야도 이 본질과 속성은 증거 못해요. 16명의 선지자들 중에 누구도 그 본질과 속성을 증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본질 속성은. 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여인이 난 자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느니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오늘까지 인류가 이 땅에 살았지만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나면 없습니다. 요한은 여인이 난 자 중엔 최고로 위대한 큰 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도 최고의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를 프로페테스라고 그래요. 헬라어에는 프로페테스인데 그 그레이트 빅 프로페테스입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인류 역사에 한 사람뿐인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목사님들 모인 데서도 이 얘기를 하니까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이가 누구냐게 온갖 사람을 다 갖다 드리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바로 아시면요, 성경에서는 가장 여인이 난 자 중에 1인자가 누구냐? 빅 그레이터 맨이 누구냐? 빅 그레이터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인류 역사에 앞으로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틀림없지 않겠어요? 여인이 난 자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느니라.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이렇게 증거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닙니다.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이렇게 위대한 자기 사명을 다한 사람이요, 사명의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뭐 하루 보냈어요? 무슨 명령을 주셨습니까? 무슨 임무를 주셨습니까? 오늘은 구원의 복음, 사랑의 계명, 예수님의 복음의 계명,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우리 하나에게 다 각각 다르지만은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들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요게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증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게 전체 윤곽이 뭐며, 그 중심이 뭐며, 그 핵심이 뭐며, 그 초점이 무엇인가를 알면 증거하기, 내가 받은 은사 알 수 있죠. 내게 하나님이 명령한 거 알게 되겠죠. 내게 맡겨준 임무가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이 땅에서 사명 없이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들으시고 그 임무를 감당하는 우리 말씀과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들 꼭 되셔야 합니다. 되셔야 해요. 이 사명 위해서 살아요.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위해 목숨 바쳤잖아요. 세례 요한이가 왜 그렇게 큰 사람이에요? 오래 살아서 큰 사람입니까? 저처럼 85이어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딱 33살 때 순교당합니다. 무슨 순교? 목을 잘려서 순교다.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최고로 큰 사람이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니라. 예수님이 그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걸 이단자들은 세례 요한도 지옥 갔다, 세례 요한도 타락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단 사이비들의 소리 유혹받지 마세요. 천국의 영광과 이 땅에서 최고로 큰 사람의 영광을 예수님 비교해 주었습니다. 여인이 난 자 중에 최고로 큰 세례 요한도 하늘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요, 작은 자만도 못하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낮은 영광, 거기에도 도달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바로 약속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다 나의 누더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말씀입니다. 멸망할 인간을 구원의 소망을 주는 말씀인데 이게 응천동지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늘을 열고 응답하셨어요. 이게 뭐 번개불이 번쩍하고 뭐 내성병력이 나고 뭐 지진이라는 막 땅 흔들고 그거하고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또 하나 큰일 했죠. 뭘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주었습니다. 세례를 주었어요. 이 3장 계속 가서 보면 마지막에 가서 세례 종문 나와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시더니 하늘소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응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자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응천동지할 일이요 멸망할 세상이 구원의 햇빛이 확 비춰오는 생명의 빛이 비춰오는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와 더불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세례 줍니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극구 사양했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어찌 내게 오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허락해라. 이렇게 하여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허락 안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명령인데 허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유치원 아기에게 가서 딱 머리를 숙이고 세례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례 받았어요. 목사님이 유치원 아기에게 세례 받았다고 들으면 아마 교인들이 궁정궁정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머리가 허연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아마 노망에 나서 그렇다, 치매가 아주 심한 모양이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야단나지요. 대통령이 어떤 넉마주의하를 찾아가서 무릎 탁고 날 좀 지도해 주시오 엎드렸다고 하면 암만 못생긴 대통령 노릇을 못하는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하면 당장 신문이 나고 방송이 막 떠들 겁니다. 아, 우리 대통령이 넉마주의 앞에 가서, 넉마주의도 사람이고 대통령도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 앞에 가 무릎 꿇었다고 해가지고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난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인간에게, 죄인에게 머리 숙여 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안 놀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응천동지할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신 분입니다. 이분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이분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명은 바로 이분 증거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분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들 가니까 그 소문이 수리아 온 지경에 두루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자, 각색병자, 고통에 걸린 자, 간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오니 예수께서 다 저희를 고치시니라. 그랬더니만은 그 결과가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득한 무리들이 오더라. 여러분들 이 사명하시면 우리 말씀과 찬양의 교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많은 여기에 허다한 무리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허다한 무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별과 계급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초월하는 어린애기서부터 운명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각계 각층의 모든 사람을 허다한 물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아무도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오는데 무슨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써 이 소문이 이 도구 지역뿐만 아닙니다. 우리 포항 지역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닙니다. 세계에 전파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유대로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구라파로 구라파에서 세계 땅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된 그대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사 끝이 오리라.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기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열심히 찬양하시고, 성경에 찬양이 5권이나 돼. 찬양 가사가. 찬양 열심히 하시고, 그보다도 더 앞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는 간절한 기도.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창자가 끊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불길이 먼저 붙어서, 이 교회 기도의 불길이 붙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과 찬양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원합니다.